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에워싸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탈리아 로마를 관통하는 티베르강 동쪽에는요, 소위 로마의 일곱 언덕이라고 불리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언덕들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팔라티노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곳에 황궁을 건설했고요. 그 다음 황제였던 시저가 그 황궁을 확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들이지요. 이후로 그 팔라티노 언덕에 세워진 황궁은 후대 황제들도 계속 로마 제국의 정식 황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세월이 흘러서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은 그 팔라티노 언덕에 있는 고대 유적지를 발굴토록 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살았던 그 황궁과 그리고 그 주변 부속 건물들을 대대적으로 발굴을 했지요. 그 과정 중에 아주 오래된 벽화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청년들의 교육과 군사들의 훈련을 감당하던 건물의 벽에 아로 새겨진 벽화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런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회칠한 벽, 그러니까 석고등으로 마무리한 벽에다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서 그린 그림과 글씨입니다. 그것을 그라피토라고 불러요. 벽에다가 칼이나 못 또는 뾰족한 단단한 돌을 가지고 파서 긁어서 그린 그림들, 그런 벽화, 그라피토라고 부르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이 벽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와서 박물관으로 가지고 와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벽화로 보시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파서 새긴 그림과 글자가 무엇인지를 강조해 놓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벽면을 날카로운 칼끝으로 새긴 듯 보이는 이 그림과 글자에는 우선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인물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대상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말 헬라어예요. 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 체베테, 데온. 알렉사메노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체베테는 경배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데온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자신의 신을 섬긴다. 이걸 그 시대 언어로 좀 더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알렉사메노스는
저런 신을 섬긴다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데 슬픈 표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이름이 알렉사메노스이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대상을 보십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머리 부분을 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뭘까요? 말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당나귀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왜 하필 당나귀의 머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나귀는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당나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중세 유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사회에서 당나귀는 어리석고 게으르고 둔하고 천한 동물입니다. 이솝우화에서부터 그러한 내용들로 당나귀를 인식되게 만들었지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 그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들 이후로부터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자,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독교인들은 당나귀 머리가 그려진 신을 숭배한다.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당나귀에서 태어난 자다. 고대 로마 시대의 기록물에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당나귀는 어리석고 천한 이미지인데다가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자신을 딱 드러내신 순간이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화려한 군마가 아니잖아요. 어린 나귀, 정확히 말하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한 이미지들이 겹치고 겹쳐서 기독교의 신,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대상, 당나귀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벽화에 그려진 당나귀 머리를 한 대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로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신앙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로마에 대적하다가 저항하다가 잡힌 죽어 마땅한 중죄인, 그 중죄인을 처벌하는 사형틀이잖아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형수가 목베임을 당하는 이 참수형은요, 사형수에게 십자가형에 비해서 아주 관대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중죄인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손들어 섬기고 있는 알렉사메노스를 조롱하면서 그린 벽화가 바로 저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당시 로마 시대의 어법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저딴 존재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숭배한다.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그 느낌입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 말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뭐 엄청난 사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것을 아로새긴 사람과 어떤 친분의 관계, 서로 이름을 아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알렉사메노스는
유대계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계 로마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요, 돌쇠, 마당쇠, 개똥이 뭐 이런 이름을 들으면 아, 조선시대의 노비겠구나, 하인이겠구나 라고 척 생각하잖아요. 양반가에서 그런 이름 쓰지 않잖아요. 알렉사메노스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저 사람은 헬라계 로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첫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 순교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사람들, 적지 않은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품에, 저 그림의 벽화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손들고 있는 알렉사메노스, 자신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알렉사메노스도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벽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불과 몇십 년 안에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된 벽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주제로 한 그림들, 벽화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화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어리석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벽에 칼끝으로 저것을 아로새긴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당하십니다. 경멸당하십니다. 자, 우리 그 본문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들은요,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니다 협박하듯이 소리질렀지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과 이 총독 빌라도는요,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에 로마식 수도 시설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몰래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고를 약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대적으로 항거하고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군사를 싹 보내서 시위하는 유대인들을 학살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가 되면, 유대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안토니아 요새에 머뭅니다. 성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토니아 요새 안에는 여러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카이사레움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카이사레움의 뜻은 카이사, 벌써 시저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잖아요. 시저에게 바쳐진 성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뭘 했냐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저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저의 동상을 가지고 그곳으로 왔어요. 또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하자면 이곳, 제단이 있고 성전이, 지성소가 있는 이곳 담벼락 바로 너머에 시저를 숭배하는 신전과 동상을 세워놓고
그에게 예배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일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훗날 이 총독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대학살합니다. 그 일로 총독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하튼 이 빌라도는요,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유대인들과 아주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빌라도는 늘 저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신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에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라 명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로마 집행관들이 이 채찍 형벌을 시행했는데요. 그들은 늘 채찍 형벌을 공개된 장소에서 시행했습니다. 그곳에는 높이가 낮은 채찍 형벌 전용 기둥들이 쭉 세워져 있었어요. 사형수 예수님은 두 손이 묶인 채 그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형집행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머리 위로 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손을 기둥의 쇄골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4인 1조로 구성된 채찍 집행자들의 손에는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채찍이 들려 있었어요. 그 플라그룸은요, 나무 손잡이에 가죽끈이 약 35인치 정도 되는 가죽끈이 3개에서 9개 정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죽끈 끝에 쇠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납덩이, 쇠조각, 뼈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 형벌을 가하는 형집행자들의 실력은요, 이 채찍을 얼마나 세게 내리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실력이 판가름 나지 않아요. 그 내리친 채찍을 얼마나 제대로 잘 잡아당기느냐, 그것이 그들의 실력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쇠덩이 뼈조각이 사형수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리쳐서 피부에 박힌 납덩이, 쇠조각, 뼈조각을 다시 잡아당길 때 죄인의 피부와 근육이 찢겨나가고 혈관이 파열되었습니다. 뼈가 드러나고 장기가 드러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 형벌만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등에, 다리에, 온몸에 그 채찍이 쉴 새 없이 가해졌습니다. 주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가해진 그 형벌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그 잔혹한 장면에 놀라 비명과 탄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초죽음이 되신 예수님, 그 형벌이 끝나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다시 홍포, 자색 망토를 입혔습니다. 그 자색 망토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지요. 그리고 군병들은 가시나무를 엮어서 만든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와 얼굴 피부에 박혔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만든 홀,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그 홀을 예수님의 손에 들게 했습니다. 자주색 외투와 가시멸 유관, 그리고 갈대로 만든 홀,
그렇게 완성시킨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께 만세! 어떤 병사들은 예수님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침뱉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손에 들려있던 갈대를 빼앗아 가시관이 쓰여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 후 금요일 오전 9시경에 빌라도는 높다란 재판관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 현장으로 끌고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가시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 유대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소이다.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넘긴 책임자는 바로 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끌려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각에,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끌려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제사로 드려질 어린 양들이었어요. 유월절 절기에는요, 그 어린 양들을 도살해서 제단 위에 올려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 유월절 절기에 도살된 어린 양들이 몇 마리 정도 될까요?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 절기에 제일 큰 절기거든요. 도살된 어린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채찍 맞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안토니아 요새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안토니아 요새는 담벼락 하나를 두고 있거든요. 그 담벼락 바로 너머에 뭐가 있냐면요, 어린 양을 도살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담이 쪽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수많은 어린 양들이 도살당하기 위해 담 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끌려가는 양들, 수천에서 수만 마리에 이르는 그 양들의 그 큰 울음소리가 담벼락 하나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양들과 같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아니, 그 번제단에 오를 수천 마리, 25만 마리의 그 양들은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을 때 자신의 믿음을 실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찔리시고 주님께서 상하시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그 유일한 이유, 주님이 그 잔혹한 채찍을 맞으신 유일한 이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조롱,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 우리가 흘려야 할 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몸소 홀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어떤 책일까요? 예, 성경이지요. 부동의 1위입니다. 성경책.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일까요? 2위, 반지의 제왕, 어린 왕자 또는 돈키호테, 아주 많이 팔린 책이기는 한데요. 아닙니다. 1위는 성경.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50억 부 이상이 발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는 이견이 없어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2위는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2위는 코란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 코란은 주로 자신들의 회당에서 무료로 나눠주기는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약 8억 부 이상 발매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코란 읽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처럼 여러 번 깊이 있게 또 열심히 읽은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성경 첫 장,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코란의 첫 장, 첫 구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 내용이 코란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나 은혜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종교에서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자비를 온 몸으로 증명해 내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세요. 인류사에 등장하는 신화들, 종교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신화와 종교에서 숭배하는 신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신은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칩니다. 자신의 뜻에 반한다고 매일매일 독수리에게 쪼아 먹히게 만듭니다. 무거운 바위를 굴려서 산 위로 올려야 하는 그 형벌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공포의 대상. 그래서 그 높고 두렵고 닿을 수 없는 그 공포의 대상을 달래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숭배해야 하고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매를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습니다. 결국 인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가장 부끄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신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사, 저를 사랑하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어요. 우리 대신에 찔리시고 우리 대신에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 잔혹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요 가감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한 번 더 읽을 때에 성경에 쓰여 있는 글씨가 아닌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저는 영규, 여러분 각자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벌을 주는 신이 아니라 그 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 속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 자비의 감동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살았던 알렉사메노스, 우리는 그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 조롱받으신 그분, 고난당하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비난하든 누가 조롱하든 누가 뭐라 하든 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손들어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겠습니까? 누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을 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직하게 따라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조롱 저희의 것입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 저희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온몸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를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을 섬기고 두 손 들어 주님을 경배하고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